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172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주께 집중하고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어딘가 하면 제 목양실 사무실 안쪽 벽입니다. 제가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살짝 이렇게 눈만 돌리면 저 벽이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계와 이렇게 달력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저 시계와 달력을 보면서 늘 시간을 체크하고 또 날짜를 체크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시간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의 중요성을 담고 있는 것이 저 달력과 시계이죠.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도 교회력이라는 달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이 세상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주 특별한 사건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별한 사건들이. 기독교는요, 불교처럼 무슨 관념, 생각, 이념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건의 종교입니다. 역사에 실제 일어난 특별한 사건들을 기념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성탄절 이런 절기들을 왜 기념합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존재 방식이 주어졌음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달력에 따라서, 아까 저 달력에 따라서 우리의 일정을 정하고 시간에 맞춰서 일정을 살죠. 근데 그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새로운 삶을 교회력에 따라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확인을. 이 교회의 달력, 교회력의 핵심은 단연코 주일입니다. 주일. 세상에서는 일요일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무덤이 텅 비어 있었던 것, 그것이 발견된 그날입니다. 일주일의 첫 번째 날, 주님의 날입니다. 사망 권세가 깨지고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음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게 주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을 기점으로, 빈 무덤이 부활절에 있었잖아요. 부활을 기점으로 주일이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정점이 어디로 이어지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오순절이란 절기로 이어져요. 오순절. 오순절은 말 그대로 50일이란 뜻이에요. 50일.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십니다. 출애굽이라고 하죠.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약 50일이 되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이라는 곳에. 거기서 새로운 삶의 방식인 토라,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토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 여정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말씀, 율법을 받은 겁니다. 토라를.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허허벌판이지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길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유일한 길이 됨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근데 이게 신약으로 오면 부활절이 지난 50일 후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부활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교회에서 당연히 그 중요한 날을 기념해야겠죠.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 후 50일이 지난 그때.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까지 온 인류 역사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 사역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사역하면 뭐 십자가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성육신부터 성령 강림까지 이게 구원 역사예요. 이게 완성된 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자, 그러면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는 분명히 압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알고 있죠. 성령님은 왜 오신 겁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그래도 이해가 돼요.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고요, 많이 나오고. 근데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잘 안 나와요. 읽다 보시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오해하는 점들도 참 많습니다. 오해하는 점들도. 나중에 뭐 시간 되면 그 오해들을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가장 큰 오해는 뭐냐 하면 성령님을 능력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능력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곧 능력 충만이다, 이 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능력과 은사 이런 걸 주는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일면 맞는 말이야. 틀린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은사를 주시는 것도 확실해요. 성령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방언, 신유, 예언 등등 이런 능력,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주된 일일까요? 주된 일? 여러분 일단 우리가 잘 아는, 아까 우리 찬양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성가대 찬양에도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목록을 쭉 열매를.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능력이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등등등등. 초자연적인 면이 있습니까? 오히려 성품과 관련이 되죠. 성품과. 그러니까 성령님이 능력과 은사를 주시지만 그건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 아닙니다. 핵심 사역이 아니라고요. 그럼 왜 오셨을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주된 일이 뭘까요? 주된 일이.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핵심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동행이시다. 성령님은 우리의 동행이시다. 앞으로 성령님이 뭘 하시는가, 성령님 하면 떠오르셔야 하는 게 동행이란 한 단어예요. 동행이시다. 동행.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실 때 제자들과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눈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언강론이라고도 불려요. 유언설교. 그때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그 정체에 대해서 처음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4장 16절 한 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성령님의 정체, 성령님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혜사라고 소개하십니다. 보혜사. 보혜사가 성령님의 정체입니다.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보혜사가 한자어인데 이런 의미예요. 보살피며 은혜 베푸시는 스승. 문자 그대로 보혜사. 보살피고 은혜 베푸시는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unselor. 무슨 뜻이에요? 상담자. 또는 어떤 영어 성경 버전은 helper. 무슨 뜻입니까? 돕는 자. 또는 comforter. 위로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다 좋은 의미죠. 다 좋은. 근데 약간은 의역입니다. 이게 의역. 정확하게 보혜사의 원래 써있는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이 단어 정도는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파라클레토스. 이게 보혜사라는 말의 원어예요. 파라클레토스. 이거를 번역한 거예요. 보혜사라고. 파라클레토스는 합성어입니다. 파라, 옆에 있도록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클레토스, 이건 부름을 받으니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왜 오셨는지 이름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미. 왜 오셨습니까? 옆에 있도록 부름을 받아서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동행을 위해 오신 거예요. 동행을 위해. 성령님은 우리의 동행이십니다. 이 의미를 의역한 보혜사, 상담자, 돕는 자, 위로자, 성경마다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번역을 해놨는데
다 어떤 역할입니까? 여러분, 보혜사, 상담자, 위로자, 돕는 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죠. 옆에 있는 사람들. 핵심은 동행입니다. 동행. 성령님의 이름이 동행이십니다. 다시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다시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한 동행이에요. 17절에도 반복됩니다.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거하셔요. 동행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동행입니까? 막 동행하다가 마음에 안 들고 수틀리고 그러면 버리고 가고 그런 일시적인 동행입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속에 계셔서 동행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슨 의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 육신, 몸 속에 있는 것들, 제 몸 안에 심장이 있고 간도 있고 폐도 있어요. 떼어낼 수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같이 동행 안 하고 떼어버렸다가 그냥 나중에 넣고 이게 됩니까? 안 되죠. 떼어내면 죽죠. 죽을 때까지 함께 합니다, 저와. 그런 의미예요. 그거 똑같습니다. 성령님이 너희 속에 거하시겠으며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 말은 성령님의 동행이 일시적인 동행이 아니라 영원한 동행이라는 겁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이 설교, 이 말씀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동행 이렇게 시시합니까 그거. 전 능력이나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 이런 거 막 나타나고 이게 훨씬 더 좋은데요. 이런 생각. 한때 여러분 그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지은 시라고 해서 유명해진 시가 있어요. 인터넷에서 천재적이라고. 한 번쯤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아주 짧아요. 제목이 이겁니다. 아빠는 왜?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 주니까.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니까.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니까.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이 아이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왜 아이가 아빠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을까요? 있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있긴 있는 건데 아빠 월급으로 분명히 장난감도 사고 먹을 것도 먹고 그랬을 텐데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결국 옆에 없는 거죠. 옆에 없는 거예요. 엄마, 냉장고, 강아지는 늘 함께 있습니다. 늘 함께. 근데 아빠는 없어요.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맨날 새벽에 나가서 밤에 늦게 들어왔던지 놀고 싶은데 옆에 없습니다. 아마 10중 8구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겁니까? 능력보다, 은사보다, 기적보다 더 놀라운 축복과 더 놀라운 일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동행하시는 성령님께 늘 의논하시고 늘 우리 자신의 일을 맡기시고 물으시고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동행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필요한 이유가 짧게 한 3가지로 나눠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필요한 이유가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화면 보고 해보겠습니다. 동행이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신다. 뭘 알려주신다고요? 길을 알려주셔요. 길을. 우리 요한복음 14장 본문 17절 상반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17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아멘.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에서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십자가의 구원, 즉 진리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객관적인 사실만 한번 펼쳐놓고 보자고요.
2000년 전에 우리나라도 아닌 저기 어딘지도 모르죠. 이스라엘 땅 한 구석에서 태어나서 30세 초반에 반역죄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예수라는 청년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로 믿을 수가 있습니까? 말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차라리 우리나라 사람을 믿죠. 이순신 장군 얼마나 좋아요. 구원자로 믿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야, 이순신 장군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같은 민족의 영웅인데 이 중에 아무도 그거 안 믿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안 믿어요. 심지어 이순신 장군은 그냥 인간 중에 영웅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그분을 믿으면 죽어도 삽니다.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놀랍게도 우리만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또 전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걸 믿어요.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가 믿어야지 그래서 믿어지는 겁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동행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같이 또 화면을 보고 해보겠습니다. 동행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외롭지 않게 힘들지 않게 하신다. 성령님은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14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겠다.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든 부류가 고아입니다. 고아. 지금 시대도 그런데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외롭고 가장 고통스러운 부류가 고아였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아버님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얼굴도 기억을 못해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20대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그때 제 앞에서 엉엉 울던 모습을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세상에 고아처럼 혼자 남겨진 거예요. 그렇죠? 어린 나이에. 그 삶이 얼마나 힘든지 뒤에서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그 친구가 한참 뒤에 저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해요. 영민아, 내가 만약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내 삶 완전히 망가졌을 거다. 그 고아 같은 상황에서, 삶의 환경에서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외로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고백이었던 거죠. 교회에서 행복을 누렸거든요. 또래들 가운데서 힘을 얻고 그 친구가.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이런 글을. 고독이라는 병을 앓는 사람들 소개해드리면, 무엇이 보이나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터널의 끝 출구입니다. 빛이 보이나요? 아니, 어둠뿐입니다. 혼자인가요? 네. 외로운가요? 네. 사랑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다 떠나갔나요? 네. 왜 모두들 떠나갔죠? 실패하고 가난해지자 모두들 떠나더군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닙니까? 실패하고 가난해지자 모두들 떠납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으려고, 가난해지지 않으려고 돈에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걸어요. 말 그대로 고독이란 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현대사회입니다. 외로운 섬처럼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것이 타락한 세상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죄의 가장 큰 특징, 가장 큰 결과가 뭡니까? 분리예요. 분리되는 것.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 이후에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살 수 없었습니다. 거기를 떠나야 했습니다. 분리되는 표시죠. 인간과 인간이 분리되었습니다. 한 몸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분리됐습니다. 서로에게 죄를 전가했습니다. 그때부터 젠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죄로 인해서. 결국 죄로 인해서 외롭고 고독한 세상이 된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제자의 삶을 감당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맞아요. 딱 맞아요.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이세벨이 막 죽이겠다, 전 죽여버릴 거다, 내가 막 협박하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외로워요.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극심한 고독과 외로움에 멘탈이 무너졌던 것처럼 그
큰 선지자가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엘리야만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자신 안에 죄가 있음을 봅니다. 죄가 있음을. 그 자기 모순 때문에 아주 괴로워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해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을 내려요. 바울이 스스로 찾아요. 그 해답이 뭐였을까요?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그 탄식 후에 이렇게 고백해요. 8장 1절 2절 로마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이 고와 같은 우리, 때론 타락한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만 제자로 살기에도 너무 힘들어서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며 멘탈이 무너져 힘들어하는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심지어 내가 기도할 수도 없을 만큼 힘들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중보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안 믿으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시지 않고는 예수님을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걸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광역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예배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언제나 침체되어도 회복될 수 있어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 신비를 맛보는 인생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셋째로요, 마지막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행이신 성령님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성령께서 하게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과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을 때 두렵고 떨렸대요. 퇴폐의 도시, 향락의 도시거든요. 예, 두렵고 떨렸어요. 여러분 원래 두렵고 떨리면 더 자기 힘을 쥐어짜게 마련입니다. 발버둥 치면서 자기가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게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지혜와 말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제가 이 바울의 고백과 모습에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바울만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바울만의 주님입니까? 저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도 우리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삶엔 기적이 없습니까? 우리 힘으로 하기 때문이요. 많은 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힘이 셀까요? 성령의 능력이 더 셀까요? 말하면 입 아프죠. 그러니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일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중에 이 많은 성도님들 중에 병들고 일이 꼬이고 가정이 무너지고 위태롭고 지금 위기 가운데 있고 이런 분들 있으실 겁니다. 과연 뭘 해야 할까요? 뭘 해야 할까요? 열심히 사셔야죠. 그것만으로 되던가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게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내가 고칠 수가 없잖아요. 내가 회복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걸 인정하고 겸손히 성령님께 구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항복합니다. 내 말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내 육신을, 내 마음을, 내 상황을 지배해 주시고 통제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먼저 드리셔야 돼요. 먼저. 여러분 교회의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꾼을 뽑는데
뽑혔다고 교만할 일도 아니고 떨어졌다고 실망하고 시험에 들 일도 아닙니다. 뽑혔다고 교만해질 바에요, 차라리 안 뽑히는 게 그분에게 훨씬 나은 거예요. 훨씬. 떨어졌다고 시험에 드는 분이라면 뽑히면 더 교회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사나 죽으나 다 감사하다고 하는 것처럼 뽑히든 떨어지든 어떤 상황이든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심이 가장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 마음이면 직분과 타이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여야만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까? 그 타이틀 보고 쓰시는 겁니까? 그 사람 보고 쓰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면 성령께서도 함께 힘들어하시며 탄식하셔요. 우리는 결코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외로운 섬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성령님이 동행하고 계세요. 우리 속에 계셔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게 약속입니다. 약속. 늘 성령을 의지하시고, 특별히 지금 길을 잃어버린 분들, 내 삶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내 삶이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그게 막혔습니다.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성령께 구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 울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내 인생길을 헤쳐가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나 다 내려놓습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그렇게 골방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방법입니다. 바라온데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동행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